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의 빌립보서라고 한번 정해 봤는데요. 빌립보서 어떤 성경일까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옥중서신은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골로새서가 쓰여졌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또 오늘 보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각 장을 주제로 살펴보면요, 먼저 1장은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사와 감사,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1절 2절 말씀에 인사가 나오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전하면서요,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바울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요, 화면 바꿔주지 마세요. 그냥 화면 계속 띄워놓으세요. 2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를 시작. 겸손과 연합의 겉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 본에 관하여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는데, 다 그럴 만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요, 3장 주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 경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자랑이었던 이 율법적인 의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합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중요하다라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이런 내용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제적인 권면과 감사, 그리고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의 대부분 내용의 스토리 패턴이 있는데, 마지막은 거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핵심적인 겉면의 메시지와 또 축복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라고 전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그 교회에 있는 문제,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둘러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는데, 빌립보서도 그런 패턴으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마지막 4장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서로 서고 또 서로 화목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4장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 그러니까 기쁨의 빌립보서라고 말을 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기쁨에 관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항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깊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던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중앙 상단에 보시면은 빌립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은 유럽입니다. 이탈리, 지금의 이태리 유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은 어느 곳인가요?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이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빌립보는 유럽과 이 아시아 이 중간 지역에 그 어떤 뭐랄까요, 모든 것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관문, 통로가 되는 중요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빌립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당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이 빌립 왕이 도시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갔겠어요. 빌립보를 굉장히 상업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중심지로 삼고 도시를 개발하고 또 그리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를 볼 때에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다라고 하는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발달한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금과 은을 채굴하는 그런 광산이 있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이런 특징이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의 튀르키예 지역이 있던 이 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손짓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환상 중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있던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었고요. 이 마게도냐로 가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마게도냐로 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바울을 열심으로 돕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바울의 핵심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디아였는데, 이 빌립보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던 이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이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여종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을 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당시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잠겨있던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어떤 사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친 줄 알고 이 간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급히 막아서죠. 그러지 마라.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 그대로 여기 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었는지 모르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좀 뭐랄까요, 다른 지역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좀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애틋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한 예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을 위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자신들이 모은 이 사랑의 헌금, 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가 어떤 깊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을 후원할 정도로 사랑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역시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려고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전해 들었을까요? 먼저는요, 밖으로 이교도들의 거짓된 이 가르침, 이단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정면 공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밖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또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틀렸다고 지적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핍박, 어려움도 있고요, 이단, 이교도들의 방해도 있고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문제도 있고요, 그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의 문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겹쳐서 정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유오디아와 이 순드게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라져서 계속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편지를 썼던 것이고요. 그 편지를 전하면서 자신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할 수 없지만 편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그 내용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겸손과 온전함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귀한 가르침을 담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과 이교들에게 신앙이 막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의 싸움이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흔들리니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굳건하게 지켜다오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자신은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버텨라, 인내해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때 비로소 그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를 중심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이단과 이교들의 공격, 또 그리고 안에서 생기는 어떤 분열과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구로부터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방법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들이 변화되고 다시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혹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좋게 낮게 여기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게 여기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굳건한 만석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던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저는 좀 더 마음을 또 그리고 좀 더 중심을 두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을 마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넘기기 전에 살해 들릴 뻔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응당 그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과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뻐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뻐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교회에 여러 분란과 분열, 어려움이 많으면 그것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기뻐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아쉬운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에는 기뻐할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는데 어떻게 희락만 경험하며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는 노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조문 가서 우리가 만약에 항상 기뻐하란다고 했다고 난 너무 기뻐하면서 장례식 조문 갔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요 저 뭐야? 라고 민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너무 슬퍼.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아유 나 너무 기쁘다. 이러면 그날 바로 절교인 것이죠. 혹시 조희영 청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뭔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란다고 해서 상황과 또 환경에 맞지 않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리고 항상 기뻐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만약 항상 기쁜 상태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 병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에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 누구나가 바울의 형편을 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여러분 바울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기보다는 아마 욕하면서 부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지금 이 로마 환경 가운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형편이 부유하고 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또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이 바울의 말이 마음에 가깝게 또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울 당신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울 당신의 말처럼 매일매일 기뻐하기보다는 내 삶이 지금 전쟁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뭘 알기나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형편 상황은 어떤가요? 바울이 지금 쓴 빌립보서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와, 야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야 이건 진짜야. 야, 우리가 지금 바울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누구 있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자유롭게 지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가족들도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 이건 진짜야. 우리도 바울보다 못하지 않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니? 기뻐해 주겠니? 기뻐할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2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면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우울해, 나는 슬퍼,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웃음 치료 세미나 하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웃음 치료 세미나 가면요, 강사님이 꼭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우리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1분 동안 하하하 하고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웃어봅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웃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라고 하니까 하하하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하하하 웃다 보면은 옆 사람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나도 지금 웃는데 갑자기 웃음이 갑자기 진짜로 터져서 하하하하 하다가 하면서 정말로 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웃는데요, 처음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하지? 나 지금 하나도 기쁜 일 없는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막 웃으니까요, 장난으로도 웃으니까요, 이상하게 즐겁고 기쁘고, 나중에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또 내 모습 때문에 정말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오면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한참을 웃고 났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 기쁠 수도 있구나, 웃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웃어볼까요?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건 웃음 치료하는 데 가셔서 하시고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쁨은 기뻐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힘, 나의 길, 솟아날 구멍이 되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슬픔도 많았지만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세상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기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괴로운 문제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하는 이 바울의 겉면이 정말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이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겨 달라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기쁜 일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나로부터 증식이 되어서 내 주변에 기쁨이 가득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전도사, 기쁨의 전파자, 기쁨의 코로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